지난주 말씀을 듣고 간구, 기도라는 것이 희생을 포함한 기도이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결혼한 20년이 되도록 불임인 아내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 가족,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라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작심 이틀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바쁘고 또 잊어버리고 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잘.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이삭의 마음에 감각되어짐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모하고 내가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감문을 쓰며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까운 교회 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성격 취향 모두 정말 다릅니다. 나는 어떤가 한 주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는 거, 재미있는 거, 만난 거, 먹기를 즐기는 에서의 성향이 많아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놀고 절제하려고 이번 주에도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했는데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들 앞에 만나고 즐거운 것 앞에 무릎이 절로 꿇어지더라고요. 간장게장이나 불고기, 이건 절대 제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부끄럽게 느끼고 회개합니다. 조용한 사람, 그냥 얌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온화한 또 건강한 완벽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글 쓰는 사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건을 쫓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중시 여기고 나의 유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며 자녀답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멘. 조용한 사람이 발음이 뭐라 그랬죠? 탐. 탐을 영어로는 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 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뭐 하나 틀린 게 있구나.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내는 기도 받아야 되나요? 이삭이 두 번 하고 잊어버렸으면 또 두 번은 누가 하면 됩니까? 아내가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나름 축복을 빼앗았죠. 강탈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때에 아버지가 그를 붙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작별을 하면서 기도를 다시 해줍니다. 이번에 한 기도가 28장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축복 기도이고 앞에 기도했던 것은 축복했다는 것은 고기 먹은 값에 고기 먹은 힘으로 그러니까 고기의 힘을 의지해서 한 기도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육체로 한 기도이지 영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8장에 두 가지 한 가지인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합니다. 28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주의 하나 시킵니다. 뭘 주의시켰죠? 뭐 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걸 당부해요. 너가 살 길은 뭐다? 가나안 딸들 취하면 너도 희망 없다. 9절 말씀 다시 가보십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예?
예,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를 뭐하기 못했다?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게 에서와 야곱 얘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야곱아, 너는 절대로 세상 여자 데리고 오지 말고 반드시. 두 번째, 에서는 먼저 아버지가 허락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나안 여자 중에서 이쁜 여자, 셋 쪽이었죠?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둘이나 데리고 와서 아내를 먼저 삼아버렸어. 벌써 애 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그 여자아이들이 뭘 못하더라? 기쁘게 못하더라. 근데 이상하죠? 여자 둘을 데리고 올 정도면 이 남자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해서. 예? 어떻게 알아요? 능력 있는지 없는지. 두 여자가 따라붙을 정도인 거 보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뭘 많이 기준으로 삼나요? 능력 있는 남자. 그 능력이라는 결국 뭐였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하는 능력? 잡는 능력. 요즘 말로 하면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두 여자 바로 쉽게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지 않아서 여러분의 남편이 돈이 많지 않아서 두 여자를 거느려야 될 힘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처럼 부자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뭐 그 생각 하시다가 보면 그 좋은 남자를 여러분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딴 사람도 공유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요, 이 여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에서는 또 뭐 하죠?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의 아들 중 삼촌이죠, 이스마엘. 아버지 형제잖아요. 배다른 형제.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결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결혼도 아니겠죠? 하여간 얘는 뭐는 많다? 뭐는 많다? 능력은 많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꼭 권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내 인생의 반 이상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뭐 하지 말고,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취하지 말라고. 가나안 사람 취하지 말고, 어디서 취해야 될까요? 거룩한 사람을 취하도록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눈 맞았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상당히 어떻게 된다? 꼬인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저 여자 결혼해서 구원하면 되지, 절대로 구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자는 평생을 하면 남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구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경우에 그래요. 남자가 잘 믿는 남자인데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 믿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잘 믿는 남자가 불신자를 택했다는 것도 좀 수상한 거예요. 그죠?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결혼의 제일 큰 원칙이고, 이삭이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잡니다. 들판에 뭐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 쓰고 돌멩이 하나 베고 거기서 누워서 하늘 쳐다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지요. 형으로부터 장자권 자기 거 빼앗았죠. 하여튼 좋은 건 다 했는데,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워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은 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하늘 쳐다보고 잠깐 누워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까똑까똑거리고 끊임없이 나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를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은 다 뭔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죠. 요즘 저 여자 이상하다 하고 자세히 쳐다보면은 뭐 이어폰 이렇게 줄 끼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가. 아, 미친 건 아니구나. 정신 나간 건 아니구나. 그런데 주의할 점이요. 때로는 어느 시간 중요한 사람에게만 나 지금부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잠수하겠다. 그래놓고 딱 꺼놓고 모든 사인을 딱 끄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나와 하늘밖에 없는 상황이죠. 빈들판에 의지할 것도 없고, 어디서 옆에서 무슨 정갈이 기어 나올지, 뱀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늘과 나만 있어요. 아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이 고독한 시간이 되니까 뭐가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 내가 어째 이렇죠?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죠? 나는 성공한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죠?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오죠? 마징가 제트처럼 생긴, 마징가 제트인가? 아닌데? 그 안테나가 쭈르륵 지나가는 가제트. 예. 가제트 팔처럼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지지직, 아마 안테나식 사다리인지 모르겠어요. 쭈르륵 해서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앞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지?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으면 뭐가 생긴 겁니까? 하늘과 땅이 뭐가 생겼죠? 연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여러분이 있는 자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킵니까? 여기서 연결돼야 돼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연결 통로는 뭐가 되죠? 뭐가 우리가 연결 통로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뭐죠? 기도와 말씀. 말씀은 내려온다. 사다리는 내려오고요. 자, 보세요. 밑에서부터 안테나가 위로 뽑아져 올라가서 사다리를 올렸다면 안테나를 누가 올린 거예요? 사다리를. 밑에서 올라갔다면 인간 쪽에서 올린 거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통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 그 뭐가 내려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기도가 올라가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과 땅에, 하늘과 나 사이에 통신이 회복돼야 되고 사다리가 오르내릴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다리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 말씀의 통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통로를 이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통로 주세요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외톨이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뭐 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고 있다? 그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자, 천사가 하늘에서 사다리가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왔으면 오르락이 맞습니까? 내리락이 먼저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죠? 예? 예? 사다리 내려올 때 같이 사다리가 내려와야 타고 내려오죠. 그러면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오르락이 먼저죠. 그럼 누가 올라갔을까요? 구약시대의 구약 개념에는 성령이 아직까지 개인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죠. 수호천사라는 말처럼 구약 사람들에게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계속해서 야곱이 있는데 야곱 뒤에 누가 따라다닙니까? 그러면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볼 때 야곱이 훌륭해 보여? 안 훌륭해요? 자, 이게 같이 이제 보여. 이게 흰 거는 천사고 이건 야곱이에요. 훌륭한가요? 안 한가요? 야, 인간아, 왜 그렇게 사니? 이러는 거죠.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려고 그러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인간아? 아유, 참 답답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이렇게 이건 그냥 드라마 각색한 거예요. 팔짱을 끼었는지 턱을 보는지 몰라요. 그냥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눈이 커지는 거 보여요? 이때는 이제 클로즈업 쫙 시켜야 되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야곱의 모습에서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보잘것없는 한심한 찌질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의 눈에는 천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사다리가 내려오니까 천사가 그때 쫓아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요? 사다리를 타고 쭈르르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만났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 어디 있는데?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쭈르륵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는 거 보고, 어머, 진짜네?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딴 애들이 또 내려와서 보고, 진짜네?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참 잘 만들죠? 거짓말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왜 오르락, 내리락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는데, 유대랍비에게 물어서 배운 거예요. 유대랍비가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구약시대는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분명히 우리 생각에 내려왔다고 올라갈 건데 아니다. 그 사람은 간단하게 알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문화니까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 수호천사가 올라가서 신고했고 보고했고 그 다른 천사들이 와서 왔다 보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말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거예요.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 이 천사가 흠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장차는 천사보다 그 위에 있을 거라고 히브리 그런 말했죠.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렇게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한심해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 어제 우리 집에서 어떤 애가 그러다가 나한테 혼났는데 한심해 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나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는요? 천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모자랄까? 이러면서 자기를 멸시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직해서?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인하여서 내 지금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것만 보고 그게 나의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최종이면 잘못입니다. 지금이 나의 모습에 닿으면 그건 나의 인생 잘못인 거예요. 야곱의 지금의 모습이 닿으면 야곱은 지금 뭡니까? 어떤 놈인가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어떤 놈이에요? 사기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배고파서 떡 하나 훔쳐 먹었다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고도의 사기꾼이죠. 이런 사기꾼한테는 긍휼이 필요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야곱의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참 어째 인생은 어째 그 모양으로 사니, 어째 그 모양이니, 천사가 보고도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렇게 팔짱 끼고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어째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술술을 부리니.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부질없는 노력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니. 그리고 이렇게 혀를 차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천사도 눈이 그제서야 열린 거겠죠. 자세히 본즉 비록 사기꾼의 기질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그러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영적 열망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 거룩한 씨가 여기 들어있구나. 거룩한 씨가 있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씨앗이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하늘의 통로를 열어내시란 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내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사다리는 내려놨잖아요. 그렇다면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봅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어떤 여호와? 예,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을 왜, 너의 아버지란 말을 왜 뺐나 몰라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의 조부하고 너의 아버지 말고 너의 아버지 이름만 딱 넣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좀 다르겠죠? 의도가 뭐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삭에 대하여서 직접 야곱을 누구하고 직접 붙이고 싶지 않아요. 이삭하고 직접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왜 너희라는 말을 하나님이 빼버렸을까? 당연히 너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부란 말을 빼도 되잖아요. 근데 조부라는 말은 넣고 아브라함, 이삭 얘기는 아비란 너희라는 말을 뺀 것이 좀 이상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됩니까?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식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야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다음 3세대의 계승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약속의 계승자로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합니다. 대환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너 나랑 약속하자, 나랑 계약하자, 나랑 서약하자고, 나랑 약속하자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삭에게 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 별미를 먹고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축복할 때는 무슨 축복했나요?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할 때는 뭔 축복합니까? 하늘의 비와 땅의 기름짐과 그래서 먹을 거 포도주와 뭐 기름 전부 먹는 얘기였죠. 먹는 얘기. 그리고 결국 배불러서 기도하니까 먹는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진짜 이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먹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많은 영토를 준다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영토를 실제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제로 많은 땅을 누리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땅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땅을 몇 평을 사느냐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이때 하나님이 말하는 땅은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의 변경을 너한테 다 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의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여기 서울에 있는 땅이 반이 내 거라고 한들 소용 있나 없나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백두산 니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그 보니까 명의도 이렇게 입에 하나 딱 적어놨더라고요. 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예요? 그 밑에다가 바리케이드 치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덩어리 명의 변경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할 때 땅은 통치력이에요. 지배력이에요. 지도력이에요. 1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서 어디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요. 이게 답이에요. 너의 자손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요?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그분은 참 부자셨어, 돈이 엄청 많으셨어, 그걸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죠. 어제도 또 뉴스 하나 이상한 걸 떠두군요. 삼성의 그 회장님 자식들 중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가 나왔더군요. 뭐 알아들으셨나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의 딸 중에 한 사람이 또다시 무슨 일이 있다고. 다시 불행한 이야기. 돈은 넘치게 많잖아요. 그렇죠? 돈은 넘치게 많아요. 땅은 넘치게 많아요.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놈의 돈 때문에 이래저래 상처받고 깨지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복인가? 죄송합니다. 이 같은 우리 경주이시라서 참 유감입니다. 맑은 새벽 흥금이나 좀 하시면 내가 좋은 소리만 해줄 텐데 감동도 안 하시네. 참네. 약이 올라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준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하면 또 하나님이 너의 자식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결국 세상 가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일을 하는 것, 은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일이 뭔가요?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거 마음에 열망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고 망할 사람 살게 하고 죽을 사람 살게 하고 깨져가는 집 다시 붙여주고 이렇게 그들 집들을 세우고 그들 인격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야곱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지 않니? 사기치려고 하지 마. 사기쳐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도둑질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갈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망할 거가, 언제 형 다 뺏어가 버리고 나는 뭐 하냐고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별미 먹고 난 다음에 형에게 그대로 축복했다고 치면 무슨 축복했을까요? 앞에 형 축복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뭐 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굵은 똥 싸라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그에게 과연 복이 되냐고요. 야곱이 그 복을 못 받아가지고 쩔쩔매고 살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삼성과 현대를 다 너희가 다 이어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삼성의 회장님에게도 은혜 베풀고 현대의 회장님 가문에도 네가 은혜를 베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맑은 샘과 맑은 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은혜 베풀고 복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쯤 되면은 나 같으면 아멘 하고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던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뜨거워지는 모양이네요.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사람이고, 그런 말도 있네, 좋겠네, 그런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내 걸로 삼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요즘 머릿속에 저 시골 가서 설교하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참 많아요. 도대체 대상이 어떤 할아버지가 올 건지. 시골은 주로 할아버지들이 많다면서요. 노인들이 많잖아요. 과연 그들이 나의 까다로운 설교를 들어낼 수 있을까? 부흥인데 그 부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분당에서 맑은 샘 교인같이 훌륭한 분들한테도 먹히지만 어디 가도 될 거다. 하나님이 저기
대구 저쪽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너를 이끌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고. 내가 그래 할 끼다. 알겠나? 이렇게 말씀해. 내가 그렇게 할 끼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아멘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그렇죠? 뭐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죠.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났어요. 깜짝 깼는데 보니까 꿈이야. 자, 깜짝 깼는데 꿈이면 뭡니까? 에이씨, 꿈이잖아. 그쵸? 어떻게 됩니까? 꽝이에요? 아니면 유효합니까? 자, 꿈인데, 꿈에 지나가다 보니까 5만원짜리 한 다발 있길래 딱 주워가지고 두리번거리다 가방 속에 쑥 잡아 넣었는데 또 조금 가니까 50m 돼 가니까 또 있어. 또 잡아 넣었는데 나중에 딱 깼는데 뭐다? 꿈이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유효해, 안 해요? 배고픈 사람은 꿈에 먹는 꿈 꾸죠? 배고픈 사람이 꿈에 먹는 꿈을 꿨으면 배가 불러진다, 안 불러진다? 안 불러지나요? 꿈 깨면.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야곱하고 여러분하고, 야곱하고 나하고 취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사건을 야곱은 자기 거라고 받아들였나요? 에이씨, 꿈이잖아 하고 덮었나요? 여러분은 이거는 꿈이구나 덮어버릴까요? 아니면 내 거구나 받을까요? 왜? 뭐라고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꿈이구나 덮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수연이. 진짜 아멘이에요?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시요.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오늘 몇인가요? 10월 14일인가 12일 10월 12일 12시 5분 7분 전에 7, 8분 전에 11시 52분에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에이, 그냥 말이잖아요. 말입니까? 목사의 말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이걸 여러분 구분하시라고요.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말로만 들리는 사람은 에이, 꿈이잖아, 꽝이잖아. 가끔 가다가 속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발모제가 나왔대요.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발모제가 나왔대요. 미국 뭐 FDA가 어쩌고 뭐 이런까지 들어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주소만 주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연락처만 주면, 뭐 전화만, 아닌데 뭐더라? 이렇게 뭐 간단한 그 메모, 그것만 써주면 먼저 한 달분을 보내주겠대. 써보고, 좋으면 쓰고 안 하면은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또 난 또 이렇게 바보같이 이름 써줬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써줬더니만은 전화가 왔어. 예, 반갑습니다. 저거, 무슨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뭔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한 달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 카드 번호는 불러줘야 된대. 뭐예요? 불러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에 싫으면 반품하면 된다며. 100% 무조건 반품 받는데요. 반품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예? 떴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안 될까? 아니면 반품을 안 받아주려고 애를 쓸까? 아니면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진짜로 반품 받아줄까? 그래서 카드 번호는 결제는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써보고 아니면 취소하래요. 야, 이 사기꾼 하고 알았어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잘했나요? 그 말 듣고 카드 번호 불러줬으면 취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 걸면 삐삐삐삐 이 번호는 결번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머리 빠지는 아저씨들의 그 다급함을 이용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목사의 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별로 한심해 보이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 천사가 와서 흠모한다고, 그건 당신 말이 그러하고 결국 카드 번호 불러달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오리발 내밀 거잖아. 한 달 이내에 반품하면 된다. 당신은 한 달 넘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또는 성경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사기치는 거 아닐까요?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이건 꿈이잖아. 꿈으로 끝이 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야곱은 꿈을 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뭘로 받았나요? 16절 읽습니다.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가서 무슨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가서 어디 대단한 영적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받으러 가서 예언받으러 가서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내가 잠자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맑은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천하 없는 어디 가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사기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 여기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 이 순간에 놓치면 안 되는 사람, 이 순간에 일단 감동시켜가지고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싫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안 오면 그만인 거예요.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떠돌이 무슨 복덕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라요. 원래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Now, here. 여기에서 지금 말이에요.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 꾸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뭐 꼭 이상하게 무슨 개고기를 얼마나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만 꾸면 누구 꿈이에요? 개 꿈이죠. 왜 이랬을까요? 여기서 이 만남은 어째서 일어났을까요? 어째서 이런 만남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누운 자리가 빈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사람은요 이런 꿈 못 꿉니다. 혼자 외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 가다가 심정한테 물려 죽을지 어떤 사람 못된 사람들 만나면 여기서 내 가진 거 다 털리고 나 현장에서 그 요즘 이라크 사람들 보셨죠? 목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목 쳐버릴지 내가 간다고 가는데 가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일 그곳까지 도착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기가 막혔죠. 눈물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장자 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형 거 빼앗는 것처럼 형의 거 야곱 입장에서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형의 거 뭐 했다? 인수받았다. 그러겠죠? 근데 사기쳤다는 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본인 입장에서 사기친 건 아니죠. 형의 거 합법적으로 인계받은 거잖아요. 내가 장자 되고 싶어서 이렇게 형의 거 인수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장자권도 받았고 아버지 축복도 받았는데 근데 내 꼴은 왜 이렇습니까? 눈물 흘리다가 자다가 울다가 잠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본 거예요. 17절 말씀. 그래서 야곱이 아무도 없는 데서부터 처음에는 짐승이 두려웠고 광야가 두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두려워진다? 읽습니다. 17절 이에 뭐가 두렵죠?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주님 앞이구나. 여러분 이게 두려워야 됩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돈 없을 때 두려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지갑이 비면 마음이 걱정이 되지요. 통장이 비면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떡하나. 그건 어떻게 맺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직장에 보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방에 두려운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지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가 두려웠다고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그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번쩍 놔야죠. 정신 번쩍 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질 만큼 올라왔죠. 그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다시 겉옷을 두르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옷을 제대로 갖춰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두려움을 갖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옷 갖춰 입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여기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옷 갖춰 입고 머리 한번 손질을 하고 그리고 책상이든지 침대든지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뵙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로 일어나 주를 뵙게 하신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내가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던 그 어쨌든 그 습관이 있어서 오늘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5시 됐는데 딱 깨웠어. 깨웠는데 아마 누가 깨웠는가? 벌이가 뭐죠? 모기가 손을 딱 깨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깨서 다시 아무리 뒤져봐도 모기는 없었는데 하여튼 모기가 깨무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5시야. 오늘 새벽기도 좀 더 자자. 계속 누워서 입을 다시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6시 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시는구나.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릎하고 단장에 옷 입고 안에 책상에 다시 앉았다가 아니다 나가자. 그 파일 들고 연필 들고 나가면서 가다가 쓰고 가다가 보니까 옷 벗고 이러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벌써 그 시간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사람은 출근을 하고 일할 사람은 일을 하고 운동할 사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벌써 단천을 그렇게 줄지어 뛰어다니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안이 달라져요. 영적 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덮고 컴퓨터 딱 끄고 핸드폰 잠시 정지시켜놓고 엎어놓고 그리고 5분이라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가능성이 생겨요. 그거 알지 못하고 먹는 거나 밝히고 노는 거나 밝히면 끝까지 이삭이 안 누구죠? 에서로 살다가 에서로 죽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결국. 정신 차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서 부르는구나.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머리 빗고 다시 옷다가 자크자 올리고 가다듬고 침대에서든지 여러분 사무실에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저는 그 사극에 나오는 말 중에 그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참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 이대환 주군을 배웁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요즘은 이런 사극 안 나오던데 옛날에 뭐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작. 이게 주군이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죠. 다시 시작. 그러면 주군이 알아듣나요? 똑똑하게 하셔야죠. 신대환 이 시간 주님을 배웁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예배한 이 자리에 앉을 때에 신대환 오늘도 주님을 뵙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오셔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부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적되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야곱도 역시 마지막에는 감옥에 가서 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 그냥 감옥에 가고 끝이 날 거예요. 20절 말씀 이제 그리고 나서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서 뭐 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신대환 주님을 뵙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펴면 다 끝이잖아요. 성경책 하나만 놓으면 되잖아요. 성경책 펴고 신대환 주님을 뵙습니다. 20절에 22절까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뜨거운 주시고 주시면 뭐 할 것입니다. 야곱이 20절 보면 야곱이 뭐 하고 있나요? 서원하고 계셔요. 여기 서원한다는 말은 목적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서원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너는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10몇 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되셔서 장남이어서 본인이 신학교 다녀서 목사 되고 싶었지만 결국 못하고 죽은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낳는데 내가 여러 번 죽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뻗어가는 거죠. 경기하고 쓰러져서 빳빳이 굳어지고 몇 번을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붙들고 거기서 한 10리, 20리 된 것들 뛰어가서 병원 의사에게 가서 또 회복시키고 그 일을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죽으려고 여러 번. 그래서 오래 살겠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이미 어릴 때 넘겼어요. 그때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뭐가 되게 하겠다? 목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하려고 했는데 못 됐는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서원한 거죠. 부모의 서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야곱은 3가지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서약을 했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겠다? 22절 보십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뜻이죠? 교회를,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맑은샘 교회를, 저는 사실 맑은샘 교회란 처음 우리 맑은샘을 만들 때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떠올랐던 건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는 광야처럼 살아가리라. 그래서 광야를 하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감이 별로 안 좋대. 너무 거칠대.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포기하다가 나중에 생각난 게 그럼 좋다. 광야의 맑은 샘이 되자. 그 맑은 샘을 했는데 그때는 맑은 샘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맑은 샘하고 했더니만은요, 지금은요, 맑은 샘 치면 네이버에 8페이지가 나오던가 막 그렇게. 할렐루야죠. 맑은 샘 대박이었어요. 감리교 사람들, 감리교도 있고, 감리교에 내가 가서 강의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감리교도 있고요. 장로교도 많고, 우리 청진 출신들도 맑은 샘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때 특허를 내놨으면, 교회도 특허 이름 대주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젠 특허도 낼 수도 없어졌어요. 이젠 보편화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맑은 샘들을 여러분이 세우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어디에? 아까 나왔는데 모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와 너의 자식들이 가서 맑은 샘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서원하는 분도 오늘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2절 뭐 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언약을 해요. 말씀했습니다. 서원은 사람을 바꾸는데 촉진제가 됩니다. 목표가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스스로 못났다고 하느냐? 아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여러분입니다. 나는 천사가 어머 깜짝 놀라고 우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놀라면서 올라가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고 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의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고요. 정직한 것도 아니고요. 모자라는 거예요. 못난 거예요. 더욱 당당하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비록 나는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강성하여질 것이라고요. 지혜로워질 거라고, 커질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차 교회를 세울 거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방에 생겨질 것이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돕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야 사는 보람이죠.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여기 지금 12아들을 만들어낼 자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한 놈이 이 한 언약하고 있는 이 한 아들이 이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민족이 들어있고요. 내게 속에서 나 하나 속에서 12지파가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역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꿈꾸셔요. 지금의 야곱은 사기꾼 도망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야곱은 큰 야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